어저께 그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이 곧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만나는 것,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순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학벌로나 신학면으로나 직업면으로나 가문으로나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둘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 둘로 나눈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후에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4권이나 썼던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이나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기의 이치, 체면, 학벌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나무랄 데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그 안이 뭔가 하는 것이, 그 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여기 내 이름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품성,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 있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은 곧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내 생각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이 제1계명.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은 걸로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혼자서 내가 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어저께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외부에서 생각이 전파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선택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12명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렇죠. 이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에게 턱짓으로 그게 누군지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주여 우리 중에 누가 주를 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꿀에 이렇게 찍어다가 이 떡을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딱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그게 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이 들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복음 22장 3, 4절 보시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을 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기호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을 들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성품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않았다. 나의 본성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 성격이, 나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라. 고착시켜라.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분별해야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요? 제1계명이라고 그래요. 제1계명.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까? 안 여쭤봤습니까? 여쭤봤어요? 여쭤보셨어요? 안 여쭤봤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믿어지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의 해답지예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될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몰랐는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옳다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여겨지면 많이 여겨질수록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래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상이 뭔가? 잡념이 우상이에요. 잡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념 속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 감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감정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재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우리들의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겐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해하게 될 때야 네 번째 계명을 그때서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야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막 애쓰는 거예요. 막 가게 문도 닫고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가게 문도 닫고 시험도 안 보고 아주 학교를 안식일 날 안 가고 아주 열심히 해. 근데 뭐는 안 바뀔까요? 여기에. 품성은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만, 불평, 험담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생애에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창조주와의 관계가 그때 가져지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강의 왕, 기쁨의 왕, 거룩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면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안식일 지킨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여기서 험담, 저기서 험담, 여기서 불만, 불평.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걸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은 곧 누구에게도 있는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는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수진 양하고 제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수진 양과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0명, 40명이 앉아 계시는데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30명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고 그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로 다 통일시켰어.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이것을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곧 온전함이라 그러고 이것을 곧 완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으면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막 죄를 지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을 수진 씨 마음에 넣어줬어. 그런데 수진 씨가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렇게 돼 있죠?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의 생각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는 싶은데 어떻게 맺는지 이 공식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근데 부활하면 제자들을 또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무슨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깨달을 거다. 내가 부활하고 너희를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부활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수진 씨 마음속에 누가?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모시기는 뭘 모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내 생각,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간다 그러죠.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심는 그 순간 현실이 돼서 나타나.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반드시 심으면 나오게 됐어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것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썩어질 씨앗을 심었다 그래. 그러면 썩어질 것을 구해. 즉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뭘 좋아하느냐면 이 만두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만두를 참 좋아하는데 만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군침이 싹 돌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져. 근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와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하니까 만두를 2개만 먹으면 돼. 이렇게. 만두를 2개만 먹으면 돼. 근데 내 생각은,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모처럼 먹는 만두야. 4개는 먹어야 돼. 이렇게. 4개는 먹어야 돼. 이 두 생각이 이제 여기서 투쟁을 해요. 이것을 환난이라 그래. 이것을 환난이라. 이것을 갈등이라 그래. 이것을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생각이 부딪혀. 그럴 때 우리는 2개 먹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씨앗이야. 이것을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래. 내가 2개만 먹자. 하고 4개 먹을 생각을 딱 포기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지. 하나님,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서 현실이 된다 그랬잖아요. 2개만 먹어야 돼 했던. 그래서 2개만 먹을 수 있도록 내 식욕을 딱 절제시켜줘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해야 돼. 매 순간. 그래서 이제 밥을 뜨면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두 2개, 만두 4개, 만두 2개, 만두 4개 이렇게. 그런데 제가 4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쓱 무시해. 그리고 4개를 갖다가 먹으면 부대껴 이제 막 과식이 돼가지고 이것을 내가 막 부대끼고 막 힘든 것을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뭐의 결과라? 내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서 내가 내 법을 버리고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이 이르러 올 거라? 재앙이 이르러 오리라고. 반드시 과식이라고 하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개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네 개 하고 했기 때문에 재앙은 내가 자초한 거야. 그래서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정말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를 터득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꼭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